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스티브 브라운의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 중에서 4장부터 6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성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계시한다. 나는 내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했고 지성인들은 성경의 바보 같은 종교성에 물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나는 바다가 갈라졌다거나 동정녀 탄생이라거나 부활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알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유신학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원에서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진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여 성경의 중요성을 상실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의 진리를 부단히 수호하려 한 일은 오래전에 자유주의자들이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해서 성경의 능력과 실체와 기쁨을 내게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종교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의 친한 친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전도와 증거의 많은 부분이 마치 피라미드 영역 같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획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복음을 팔게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팔기만 할 뿐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수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그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른 우리의 교리적 입장을 밝히고 수호하는 데 치중하느라 애초에 성경이 왜 중요했는지를 잊고 그 진리를 획득하고 암송할 뿐 그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를 활용해 누려야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일종의 마법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밤에 잘 때 악몽을 쫓거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칠 마법의 만병통치약으로 숭배되거나 사용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종교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거룩한 언어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지고한 영성을 가진 슈퍼 신자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말하려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나 성경은 우리처럼 겁과 죄와 의심이 많으며 결점 있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썼고 그들 중에는 받은 소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나처럼 자비롭고 온유하며 주권적인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때로 성경의 영웅들은 탕자들과 불량배들 무리였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이 되거나 괜찮아지기 위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재활협회는 술꾼만이 다른 술꾼을 도울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기는 이유는 성경 속의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변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 인물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듯이 당신과 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격이 없을 때조차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를 줍니다. 당신을 고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지쳤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규칙들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더 좋게 만들거나 자기 의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곤궁함과 무력함을 알고 규칙과 규례를 지키기에는 무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유일한 도움과 용서며 구속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덜 신학적인 책입니다. 조직 신학은 우리가 진리를 우리 마음대로 빗나가게 사교로 못 나가도록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시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안아서 춤추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서 가서 성경에서 진리를 어떻게 춤추는지 잊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그 능력을 믿는지의 여부가 성경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총의 능력을 믿는지의 여부가 총의 효용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수호할 필요가 없듯이 성경을 수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5장 영적 전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자연적이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것들의 증거가 가득합니다. 마귀, 천사, 기적, 표적, 경이로운 현상, 마술, 악령 퇴치, 치유, 예언, 부활, 환상, 우주의 신비적 발현, 심지어 동정녀 탄생까지 모두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 당신의 세계관이 초자연주의와 반대된 자연주의라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심히 흘려버릴 것입니다.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무심히 넘겨버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큰 홍수로 집에 물에 잠겨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이 직접 구조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뗏목과 배, 헬리콥터가 왔는데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며 결국 익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을 것이 분명할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개입에만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줍니다. 솔직히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의 홍수들을 겪을 때 너무 많은 배들에 뛰어 올랐고 너무 빨리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당신은 스스로 해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으시면 세상의 모든 배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오인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지 않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보지 못할 때 앞으로도 더욱더 적게 보게 될 것이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식하며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증가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원수 마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능이 있고 강하고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젊은이와의 대화 중 그가 저주를 퍼붓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뒷머리가 쭈뼛서고 두려웠던 기억이 있고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지역에 무당이 실패한 후에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여자에게서 악령을 쫓아낸 일들을 겪으며 악이 개인적이고 무섭고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 거짓말쟁이, 참소자, 용, 뱀, 세상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선과 정결과 사랑의 존재가 악의 존재와 나란히 서술됩니다. 성경은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가르치며 믿는 사람들이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영보다 훨씬 더 크시며 우리는 다만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나와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6장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냉소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고 나는 무서워졌습니다. 냉소주의는
어떤 것을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를 만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나는 그런 냉소주의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냉소주의와 기독교 사실주의는 둘 다 사실을 직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냉소주의는 한 가지 사실만 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팍한 냉소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셨으나 동시에 탄식하셨습니다. 기독교 사실주의를 정의하자면 어두운 면을 감지하고 그것을 위해 우는 것이고 우는 것을 넘어서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순진하게 믿는 데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소망을 갖는 것은 조금도 가치가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소망을 갖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우려하는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의 죄나 자신의 죄를 막론하고 죄의 힘듦과 무서움에 직면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관점을 갖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부분을 부인하며 살 때는 불필요한 상처를 받고 종종 사기를 당합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얼마간 견제해주는 얇은 문명의 막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날씨를 예측해 주므로 우리가 날씨마저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목회자로 일하다 보면 냉소주의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비밀에 목회자의 마음은 상하고 희망은 부서지며 생각은 짓눌립니다. 그런 일을 오래 겪다 보면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생기 없는 광대가 되어 아무도 믿지 않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말만 하거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겪는 한 가지 문제는 신학생들이 교회의 어두운 면을 모른 채 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종 심하게 상처를 받고 사역은 침체됩니다. 누군가 학생들에게 교회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경고하며 가르쳐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지금 나는 수업 중에 여러 시간 동안 인간의 죄성이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며 그 어두운 면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싫어하며 짜증내며 내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가 남을 조종하며 은밀한 계략을 쓰게 가르치고 그들이 섬길 기관과 사랑할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부정적 관점을 갖게 하고 냉소주의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신학교와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사역의 숭고함과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큰 특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과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그 강의가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연락이 많이 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하고자 한다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에서 좋은 점 한 가지를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 죄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었어. 혹은 나도 그렇게 했었어. 다만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모든 죄는 내가 저지를 수 있거나 혹은 이미 저지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내게 시간이 있었거나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었다면 나는 더 많은 죄들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나는 나의 신학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죄를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냉소주의는 믿음에 의해 극복되었습니다. 교회는 다 갖추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속은 것입니다. 사실 각 교회는 익명의 죄인들의 재활협회의 지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통해 가장 분명히 빛난다는 것이고 거지로서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성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계시한다. 우리는 술꾼이어서 다른 술꾼이 해주는 한마디가 필요하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사람들의 말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제도적이고 종교적인 설교와 신앙 서적과 신학교로 우리는 성경을 종교적으로만 만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있다. 나도 그런 면에서 내가 아는 누구보다 비난받아 마땅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청교도의 기도문. 제 삶의 어느 하루도 당신께서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 없는 메마른 심령에서 나왔고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없는 소리에 불과했으며 저의 최고의 봉사도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으로 볼 때 저는 거절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 안의 모든 것들이 저에 대해 용서를 호소합니다. 5장, 영적 전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자연적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보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더욱더 적게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와 같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대답했다. 얘야, 나에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구나. 그 두 사건 사이에 나는 사탄이 도시 빈민가의 거리를 걷는 것을 보았고 헤로인이 뚝뚝 떨어지는 주삿바늘로 일하는 것을 보았다. 술을 마시고 공원 의자에 잠자는 노숙자에게서 사탄의 파괴적 능력을 보았다. 나는 자살한 사람의 유서에서 사탄의 필체를 보았고 성인 영화를 보려고 군중에 서 있을 때 사탄이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부서진 자동차에서 굶주린 나라의 절박한 기아 속에서 한 군인의 죽음 속에서 사탄의 일을 보았다. 그 두 사건 사이에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의 냉소 속에서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가의 거짓말 속에서 사탄을 보았다. 빈곤과 억압의 불행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에이즈로 죽어가는 남자의 울음 속에서 사탄을 보았다. 누군가 말했듯이 용은 이미 죽음을 당했지만 그 꼬리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 나는 그 꿈틀거림을 간파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 나는 이 전쟁에서 싸우기에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이기셨다. 6장,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사실 교회는 궁핍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들, 그러나 왜 사랑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사실 각 교회는 익명의 죄인들 재활협회의 지부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에 대해 똑같은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오직 죄인만이 다른 죄인을 도울 수 있다. 네, 오늘은 스티브 브라운의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 중에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부터 9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